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도사와 함께하는 청년을 위한 교과 공부 시간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밥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이번 주도 이렇게 6과네요. 이제 거의 네. 절반 가까이 되어가는 벌써. 시기이네요. 네. 자, 오늘도 이렇게 세과를 한번 배워볼 건데 항상 그랬던 것처럼 우리 이번 세과를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배웠던 거 좀 잠깐 나눠보고 할까요? 네, 지난주에는 5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어떤 전도하는 삶에 있어서도 네. 성령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강력한 어떤 도우심이 필요하고 초대교회에도 사실 네, 그렇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들이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를 맛보았던 그런 것을 돌이켜보면서 성령의 역할을 우리가 생각해보자면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은 일들을, 다양한 일들을 하신다라는 것을 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성령이 필요하도 하고 그 성령을 구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에서 함께 그 성령의 임재를 구해야 된다라는 얘기했던 것들이 또 기억나네요. 네. 오늘은 6과죠. 6과 무한한 가능성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해볼 건데요. 네. 함께 이 주제가 어떤 것들을 얘기할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 질문인데요. 요즘 많이 유행하죠. MBTI, 뭐 성격 검사, 네네. 뭐 교회에서는 은사 테스트, 기질 테스트라는 것도 많이 해본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해보셨을 텐데 어떤 좀 그 경험들을 좀 나눠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제 기억에 은사 테스트는 긍휼자 뭐 맞아요. 그런 식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쵸. 긍휼자. 뭐 긍휼이 있다 뭐 그런 거겠죠 아마. 네. MBTI는 ESTJ로 사실 제가 뭐 제대로 한 건 아니고 네. 최근에 누가 이제 좀 재미삼아 네, 재미삼아 요즘 하라고 되게 어떤 많더라고요. 문화나 놀이처럼 되게 이 MBTI가 공유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한번 해봤더니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선비 기질 뭐 그런 식으로 나왔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ISFJ라고 해가지고 저는 그냥 뭘 하든 이게 나오더라고요. ISFJ가 나오는데 되게 뭐 장점이 또 있고 단점도 있지만 눈치가 일단 되게 빠르다라는 것도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고 또 뭐랄까 그냥 좀 생각보다 좀 괜찮은 부분들도 있고 뭐 안 좋은 부분도 있고 해서 되게 근데 좀 재밌게 했던 기억이 좀 나요. 네. 아마 같이 있는 소그룹에서 MBTI 자기 거 나눠보면서 얘기하고 공통점 찾으면 되게 웃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 딱 너네 뭐 이러겠죠. 맞아요. 저는 은사 테스트는 인식자라고 해가지고 좀 많이 없는 거긴 한데 되게 좀 판단력이 빠르고 뭐랄까 그 눈치 빠른 것도 여기서 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좀 빨리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이게 문제이구나, 이게 잘 되고 있구나 이런 걸 좀 판단하는 걸 좀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판단하는 게 공동체에서 좋게 쓰일 수 있지만 안 좋게 쓰면 또 안 좋고 모든 부분에서 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격이라는 게 또 다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장단점이 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은사라는 단어를 오늘 좀 배워보려고 한대요. 은사라는 단어를 좀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은사가 어떤 뜻인지 혹시 아시나요? 은사. 요거 카리스마라 그럽니까? 맞아요. 맞아요. 카리스마. 은사. 선물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네, 은사, 카리스마. 그리고 영어로는 기프트라고 해석을 좀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선물. 네. 어떤 선물일까? 이게 그냥 단순한 물질적인 선물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질일 수도 있고 성향일 수도 있고 우리의 태도나 뭔가 잘하는 부분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폭넓은 그렇죠. 의미군요. 되게 폭넓은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뭐 그리스도의 사신이나 왕 같은 제사장이나 세상의 빛 등으로 표현하는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은사를 부여하신다라고 저자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오늘은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적인 은사가 무엇인지 알아볼 것이고요. 그 가운데에서 왜 이 저자가 이 제목을 무한한 가능성이라고 얘기했는지 그것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네. 자, 깨닫기를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서로를 섬기는 교회로 연합하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임을 깨닫는다라는 제목이에요. 자, 1과 첫 번째 보면은 다른 은사 하나의 섬김이라는 제목이 있는데 성경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아도 그것이 다 한 몸인 것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와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표현을 했던 것으로 굉장히 유명한 성경절이고 이 교회를
몸이라고 표현했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인데 이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 성령의 은사의 장이라고 유명합니다. 네. 그런 성령의 은사를 얘기하면서 이 교회가 한 몸이다 라고 얘기했던 이 포인트를 우리 좀 주목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얼마나 다른 사람이었는가 라는 질문을 할 건데 우리 제자들의 특징을 한번 좀 얘기해 볼까요? 뭐 몇 주 전에도 얘기했던 것 네. 부분들이 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요한은 뭐로 좀 유명하죠? 요한 불같은 요한 불같은 우레의 아들들이었죠. 네, 뭐 정이 많지만 거침없는 사람이었고 또 도마는 도마는 어떻게 기억해요? 의심 많은 도마라는 맞아요. 별명을 가지고 있죠. 의심이 많기도 하고 다른 말로 하면 궁금증이 많기도 하고 혹시 안드레 하면 기억나는 거 있어요? 안드레요? 잘 모르겠습니다. 안드레가 이렇게 많이 알려졌잖아요. 누구냐? 뭐 예수님에게 사람들을 데려왔던 대표적인 사람. 헬라인을 데리고 오고 또 그 오병이어 사건에서 제자를 부르실 때도 맞아요. 네. 사람들 데리고 와고 오병이어 때도 아마 안드레가 그 아이를 데리고 오지 않았나? 그러니까 안드레는 굉장히 센시티브한 사람,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랄까? 그렇게 좀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우리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베드로는 또 어떤가요? 베드로는 굉장히 특징적인 주요한 캐릭터인데 맞아요. 네. 굉장히 뭐 열정이 앞섰는데 맞아요. 열정이 앞서죠. 네. 내실이 좀 부족했던 그런 모습들. 하지만 예수를 만난 이후로 굉장히 변화되었던. 그렇죠. 좋게 잘 네. 이렇게 포장됐는데 네. 저자는 베드로가 생각이 없었다. 그렇지만 열정은 많았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 말을 들어보면은 뭐 마태 같은 경우는 세리 마태니까 그냥 치밀한 그런 성격이 있었겠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굉장히 매우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배경도 달랐고 개성도 달랐고 기질과 재능도 그렇고 정말 다양했어요. 근데 그 다름이 문제가 되었을까요? 아니면 도움이 되었을까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사실 다들 직업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굉장히 기질도 다르고 다른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네. 이 시대의 소망의 12를 부르심이라는 챕터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 네. 부르시는 장이었는데 그 장에 굉장히 인상적인 어떤 문구가 기억이 네. 납니다. 거기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그리스도는 위대한 중심이심으로 그 위대한 중심에 제자들이 가까워질수록 그들이 결국 연합하고 하나가 될 것이었다 하는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 표현 너무나 유명한 그 자동차 바퀴 그쵸. 자전거 바퀴 이야기 아닙니까? 중심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쵸. 우리가 예수님과 멀리 있으면 서로의 거리도 멀어지지만 그쵸. 가까이 갈수록 서로 이렇게 뭔가 어딨지? 펜 여기 가까이 가면 예수님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거리가 서로의 가까워지는 거리도 거. 가까워지는. 그쵸. 그래서 예수님께 가까이 갈수록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그런 비유. 그쵸. 정말 엄청난 비유죠. 그렇게 했을 때 그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서로의 다른 기질들, 능력들, 출신, 재능들 그런 것들이 다 모여서 한 중심이신 그리스도 안에 모였을 때 굉장히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굉장한 장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께 나아왔을 때. 네. 정말 너무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문제가 많아 보였던 건 사실이었고 실제로 많았죠. 그쵸. 그러니까 뭐 예수님 변화선 올라갔을 때도 내려오니까 싸우고 있고 누가 네. 크냐. 뭐 요한의 엄마가 예수님 우리 아들들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 영의정 네. 좌의정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뭔가 굉장히 문제 많았었지만 그쵸. 사실 그 또 시몬 열심당원 시몬과 세리 마태를 같이 불렀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이건 뭐 그러네요. 네. 서로 맞아요. 싸우고 죽으라는 것밖에 되지 않는 그러네요. 네. 열심당 극단주의 이 당장 이 로마 편에서 세금을 먹고 사는 그쵸. 세리 마태와 그거 다 전복시켜야 된다. 네. 죽여버리자 하는 극진파. 열심당원이 한 곳에 모여서 예수님을 진짜. 따라다니고 있다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문제들이 그리스도라는 중심에 모였을 때 아름답게 또 장점으로 승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네, 열심당원 시몬이랑 마태는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진짜 생각해보니까 너무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되게 다른 부분이 진짜 많았지만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그분을 증언하는 일에 제자들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용하셨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재능, 다양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부르셔서 서로 일단 먼저 섬기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은사를 그들에게 부여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연합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이 저자가 말하고 있는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깨닫기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고 그것은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구나 라는 걸 좀 깨닫게 되는데 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랄까 달란트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근데 나랑은 좀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쵸. 나는 이런데 쟨 저래. 근데 만약에 둘이 잘 협력한다면 사역의 효과가 좋아지고 여러분의 약점을 보완해줄 만한 은사가 무엇이 있을까? 라는 질문을 좀 나눠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좀 생각할 시간 드리기 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까 말했잖아요. 인식자라고 했잖아요. 네. 전 되게 판단력이 빠르고 좀 눈치도 빠르고 해가지고 좀 모르겠어요. 그 한 모임에 있으면 사람들의 기분이나 사람들의 그 느낌 같은 것들 그 분위기를 되게 되는군요. 빨리 읽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좀 뭐랄까 날카로운 부분들도 좀 있기 때문에 뭐 친한 사람들한테는 말을 막 좀 편하게 해가지고 뭐 어떤 형이 저한테 팩력배라고 팩트 폭력한다고 물론 다 친한 사람들 장난칠 만한 사람들한테만 그렇게 하지만 네.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만약 저는 그렇게 인식이 빠르고 좀 날카로운 부분도 있다면은 제 옆에서 좀 부드럽게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서 저의 그러한 예민하고 센시티브하고 날카로운 부분들을 조금 더 부드럽게 감싸주고 표현하는 것을 배우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좀 보완해주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김밥님은 어떠세요? 저도 뭐 어쩌면 반대로도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저는 아까 금휴일자라고 그랬는데 네. 그 다른 사람들이 어떤 필요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주의 깊게 보고 오.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것이 어쩌면 뭐 가지고 있는 은사가 될 수도 있겠는데 네. 그런데 그러면서 또 제가 어찌 보면 놓칠 수 있는 이성적인 판단의 영역들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또 우리 민도사 같은 인식자들이 혹은 뭐 어떤 다른 어떤 눈을 가진 관점을 네. 가진 사람들이 옆에서 보완해 줄 수 있다면 더 아름다운 어떤 그렇군요. 연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좋습니다. 전 그래서 너무 되게 이성적인 편이다 보니까 감정적일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성적인 부분이 감정적인 부분이랑 매칭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내 머리로는 이게 아닌데 내 감정과 그런 마음이 그렇게 돼.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혼란이 되게 커요. 뭐 되게 다양한 아무튼 우리의 그런 부분들 생각하면 좀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네. 아무튼 이거 너무 제가 같네요. 네, 아무튼 그렇게 우리가 보완한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보완하고 협력한다면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의 효과들이 정말 좋아지고 보완된다는 것이죠. 네. 저도 혼자 이거 하면 못 하거든요. 김밥님이 같이 해주시니까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같이 한다면은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연합하고 한다면 더욱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겠다. 네. 마치 제자들이 그렇게 하였듯이.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 같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의 재능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은사를 주시는 분은 누구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짧게 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한번 성경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신 분량에 따라 은혜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가 높은 곳으로 오르실 때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시는 분량에 따라 은혜의 선물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은사의 기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각자의 분량에 맞는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다양한 이 제자들의 성격도 그렇고 다양한 저와 김밥님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런 다양한 특징들과 은사 같은 것들도 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네. 것을 좀 알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영적인 은사를 주었는지에 대해서 방금도 뭐 사실 목적을 살펴보긴 했지만 다시 한번 좀 이 목적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영적인 은사의 목적은 하나님이 영적인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고 강해져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다 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교회가 연합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 그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은사가 주어졌다 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네. 영적인 은사의 예시가 있죠. 뭐 봉사하고 섬기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위로하고 베풀고 친절하고 국률한 마음, 도와주는 거, 명랑한 마음, 되게 다양하게. 네. 이걸 보면서 좀 저는 단순히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스킬?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그런 숙련된 기술 같은 것도 영적 은사에 포함될 수 있고, 그쵸. 뭐랄까 친절, 긍휼, 좀 품성적인 부분들도 포함될 수 있구나. 네.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래서 이것을 어찌 보면 외적 은사와 내적 은사로도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적 은사라고 한다면 우리가 뭐 방금도 살펴봤듯이 설교를 한다거나 가르친다거나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 어떤 예언하는 그런 은사에 대해서도 맞아요. 많이 방언을 한다거나 그런 것도 모든 어떤 은사의 외적인 부분으로 이야기를 했었죠. 그 외에 뭐 어떤 우리의 마음과 관련된 친절한 마음, 뭐 우리의 성품들, 따뜻하고 그쵸. 밝고 그런 모든 것들도 내적인 은사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결국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신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외적인 교회에서 쓰일 수 있는 뭐 악기나 노래나 그런 것들도 영적 은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좀 저도 좀 생각했던 게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그럼 영적인 은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인 은사들과 내가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재능은 무슨 차이가 있는가? 라는 그 질문이에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어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선천적 재능, 우리가 방금 노래하고 이런 것도 얘기했잖아요. 사실 어떤 음악적 재능, 뭐 다른 것들도 그렇지만 제일 우리 교회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는 거니까 그쵸.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보자면 이런 음악적인 재능 같은 것들 후천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그냥 게 있어요.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맞아요. 한 조금 노력하는 거에 전혀 쫓아갈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인하려고 해도 그런 게 선천적인 영역들, 요소들이 있다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쵸.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아까 외적 은사와 내적 은사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했을 때 결국은 선천적인 재능 역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선천적 재능이 결국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어떤 나에게 주어진 영적 은사의 한 갈래이다. 한 종류이다라고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천적 재능이 영적 은사의 갈래라는 표현은 선천적인 재능이 이 영적인 은사들에 포함된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네요. 네. 네, 저도 동일하게 생각해요. 선천적 재능들이 우리 하나님을 위해 쓰일 때에 우리가 뭐랄까 영적인 은사, 성령의 은사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걸 주셨다면은 그것이 모두 영적인 은사라고 생각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재능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영적인 은사로서 교회에도 쓸 수 있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재능들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쓰일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거든요. 김밥님은 어떻게 좀 생각나는 게 있으신가요? 이것도 각자의 상황에 맞게 굉장히 다른 어떤 예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외적 은사, 내적 은사 모두 다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외적 은사로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어떤 음악적인 재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교회에서 기악봉사, 찬양대 봉사 이런 식으로 특창 뭐 그런 것들을 기쁜 마음으로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돈 줘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을 때에 그런 것을 통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쓰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고 내적 은사도 나에게 어떤 돕는 마음, 긍휼한 마음 이런 것을 주셨다면 교회를 통해서 교회와 함께 지역사회 봉사하고 구제 사업을 하는 그런 일에 내가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그런 일을 통해서 함께 봉사하는 어떤
그러한 방법으로 이 은사들을 사용할 수 네.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 뭐 아이를 좋아하는 분들은 교회에서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들을 헌신함으로써 교회의 어린이 사역을 봉사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네. 뭐 다양한 부분에서 우리가 쓰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 다음엔 느끼기인데요. 크든지 작든지 나의 분량에 맞는 은사를 활용하여 섬김과 성장의 기쁨을 누린다라는 표현입니다. 밑에 있는 은사의 발견에 있는 마태복음 7장 7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얘기했을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은사를 다 파악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저도 이거를 준비하면서 내 은사가 무엇일까? 라는 그 질문을 수도 없이 많이 했고 아직도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더 잠재력이 있고 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서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구별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어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를 분명히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은사들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그리고 기도한다면 분명히 우리가 몰랐었던 우리의 은사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네.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그럼 이제 그 다음 이 두 가지 질문을 함께 좀 살펴보고 싶어요. 네. 성령의 은사. 왜 은사,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모든 포괄적인 기술이나 그런 포괄적인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는 이 은사라는 단어에 왜 성령의 은사라는 표현을 썼을까? 이 말의 의미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이 성령의 은사가 초기 교회의 부흥과 성장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성령의 은사. 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성령을 강조하는 그쵸.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지난 기부터 살펴보고 맞아요. 있고 또 여러 지난 과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모든 하나님의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도하는 세상에 봉사하고 선교하는 그 일에 있어서도 모든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그쵸. 또 그분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어떤 은사, 재능들 그리고 품성들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선물들이 결국은 이것들 역시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시는 성령께서 직접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신 네.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일을 이루시는데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한 방법으로 선택하신 것이 우리 인간들이고 네.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어디서 어떻게 그 일을 이룰 것이냐를 효과적으로 담당하게 하기 위해서 각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 다른 모습의 은사라는 것이죠. 네. 결국은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각자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의 상황에 맞게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 것이 성령의 은사이다 라고 네. 이해를 한다면 좀 더 이 은사와 성령의 어떤 뭐랄까요 관계성 성령께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에게 주신 이 재능들 은사들 품성들 이런 것에 어떤 관련성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저도 성령의 은사, 왜 하필 앞에 성령을 붙였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우리 자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 기술들, 우리의 뭐랄까, 품성 같은 것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 그것들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에 성령의 은사가 된다고 느껴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실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은사들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이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연합의 도구가 되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 된다는 것이라고 좀 생각해요. 방금 좀 얘기했던 것 좀 살펴볼까요? 우리가 제자들이 얼마나 달랐는지 얘기했잖아요. 네. 정말 달랐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부흥과 성장을 경험했어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뭐 은사들을 그냥 고지고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막 사용해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가이드로 그 자신의 은사를 헌신했을 때에 네. 하나가 되고 연합하고 부흥과 성장할 수 있었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이 참 다양하고 많은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느냐 이것의 차이가 참 크다고 생각해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사를 사용하도록 허용할 때 우리가 우리의 그 마음과 은사를 헌신할 때에 그 우리의 은사들은 성령의 은사가 될 것이고 그것으로 하여금 교회가 연합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혼자만으로는 가능할 수 없는 것들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을까 네.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은사들을 주신 것이 그분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인데 이것을 나만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었을 때는 은사가 주어진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대로 이 은사를 올바르게 사용했을 때에 이것을 더욱 아름답게 개발하고 갖고 나가는 것이 된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또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은사가 주어지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고 쓰임받길 원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은사의 발전 마지막 부분인데요. 달란트 비유 아시죠? 네. 달란트 비유는 하나, 2개, 5개인가요? 네. 5개의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했느냐, 사용했던 사람들은 뿔렸고 네. 사용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하나밖에 없었는데 결국 주인에게 벌을 받죠. 이 이야기에서 혹시 모르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소그룹에서 얘기해 주세요. 네. 이 달란트의 비유에서 주인의 관심은 뭐였을까요? 주인이 봤던 건 뭐였을까요? 주인은 어떤 것을 좀 주목했을까요? 그 판단할 때 자신들의 종을. 내가 달란트를 줬는데 네. 이걸 어떻게 했니? 그걸 돌아와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주인의 관심은 너 이거를 내가 줬는데 이걸 가지고 뭘 했느냐였어요. 그러니까 주인은 너가 얼마를 가졌느냐, 하나냐, 2개냐, 5개냐, 몇 개를 벌었냐 그게 아니라 가지고 사용했냐, 안 했냐 이것이 그 주인에겐 가장 좀 포인트였죠. 네. 어쩌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저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 은사가 잘 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 달란트 가진 것처럼 자기가 마치 나는 한 달란트밖에 없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가진 게 되게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옆에 2달란트, 5달란트 좀 더 큰 거, 네. 잘하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옆에서 보면은 되게 부럽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주인의 관심은 우리가 얼마나 적은 걸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했는지, 그것을 가지고 활용했는지를 바라보고 계세요. 네. 그래서 밑에 있는 청지기에 보내는 기별을 보면 나오죠. 더 큰 달란트를 소유하지 못한 것을 슬퍼하지 마라. 주께서 주신 달란트를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때에 그것이 증가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계세요. 네.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좀 부족하고 약해 보일지라도 그것을 슬퍼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걸 사용할수록 증가하거든요. 한 달란트였던 거 사용하니까 2개가 되고 2개 되니까 4개가 되고 4개가 되면 또 8개가 될 수 있는 거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케어하시는 거는 우리가 가진 그 은사들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좀 생각하면 되겠죠? 네. 밑에 있는 거랑 좀 비슷할 것 같아요. 과거에 열심히 개발하지 못해서 자신에 대한 아쉬움을 느껴보는 경험이 있냐. 이거 말하면 진짜 할 말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 김밥님은 피아노 안 배운 그렇죠. 거를 학원에 갔어야 되는데 부모님 보내주실 때 저는 바이올린 한 4년 했는데 지금 다 개 이름도 못 짰습니다. 4년이면 꽤 오랜 시간. 진짜 하나도 못해요. 그래서 진짜 아쉽고 전 언어에 대해서 영어로 공부하지만 전 한 20 중반 때부터 영어 공부 시작했거든요. 그 전에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늦게 와서 지금 이렇게 한다는 게 참 아쉬움도 있지만 네. 그래도 뭐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뭐 다양한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네, 뭐 있으세요? 아무튼 여러 이런 아쉬움들 저도
어릴 때 게임 안 하고 책 읽었으면 지금 아주 굉장한 사람이 됐을 텐데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도 하고 하는데 우리가 여러 이런 아쉬움을 물론 지나가 버린 시간들에 대한 아쉬움을 늘 갖지만 특히 교회에서 뭐 봉사하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달란트를 마치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자꾸 주저하게 되는 이유가 어찌 보면 비교하는 정신 때문이 아닌가. 맞아요. 이렇게 주변에서 너는 이런 달란트를 가졌잖아 하면 에이 그래도 나는 나 정도는 안 되지. 저 사람 정도는 돼야 이제 앞에 나가서 맞아요. 뭐도 하고 그쵸. 교회에서 무슨 일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하는 어떤 그런 비교하는 정신 때문에 많은 순간 주저하게 되는 것 같은데 분명한 어떤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기별, 교훈은 내가 뭐 다른 사람이 얼마를 가졌든지 간에 또 우리 아까 민도사님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그것을 사용하는 그 방법으로만 우리가 가진 달란트가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개발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선물을 감사함으로 사용하고 또 불려나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함께 하신다면 지금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소그룹에서 각자 서로의 은사를 발견하는 시간을 가지고 좀 격려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못 느끼시는 분들한테 야, 너는 이거 되게 잘하잖아. 이렇게 네. 좀 격려해 주고 서로의 은사를 발견해 주는 시간을 가지면은 정말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위해 사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걸 좀 함께 나눠보면 참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치면서 마지막 결론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섬김의 공동체를 세우며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은사는 활용하면 할수록 더 발전하여 복음 사업을 강화시킬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 알고 적극 활용하여 하나님 나라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사를 활용할 때에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통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을 거예요. Impossible in Christ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다가 여기 온점만 찍으면은 그리스도 안에 불가능이 아니라 I am possible in Christ. 나는 하나님 안에서 가능성이다 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죠. 네. 우리가 무한한 가능성이란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은사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은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성령의 은사로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그 안에서 우리가 연합하고 함께 복음 선교 사업을 함께 한다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한 가능성 그 자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성 그 자체임을 느끼고 인지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들을 하나님 안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